할렐루야. 네.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 이제 1부와 2부 예배 두 번 남았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내일이 사실은 이제 클라이맥스가 되겠고 오늘 저녁은 일단 조금 더 우리가 준비하는, 그죠? 조금 준비하는 기간이 되고 클라이맥스와 이제 결론은 내일 주일날 맺어지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 정도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요한계시록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어렵지 않다, 힘들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접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또 막연한 공포,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수수께끼 같은, 퍼즐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가지셨다면 이번 기회에 그런 좀 느낌을 없애버리고 요한계시록이 나의 신랑이신, 영적인 의미의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다 라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좀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네, 조금 대답하시는 소리가 좀 커서 제 느낌에 계시록에 대한 어려운 느낌을 조금 벗어가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잠깐 복습을 하면 현재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대재앙의 기간입니다. 교회로 볼 때는 대환란이죠. 대환란이에요. 왜냐? 교회로 볼 때는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 제국, 그 제국이 지배하고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 치하에서 교회가 지금 믿음을 지키며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로서는 대환란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대제국의 우두머리, 그 세력을 향하여 하나님은 세 번의 시리즈로 재앙을 퍼붓고 있습니다. 심판의 재앙입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7인을 다 봤고요. 그다음에 7 나팔 중에서 6째 나팔까지 불려진 상황입니다. 나머지 마지막 7번째 나팔을 이제 불어야 되는데 나팔 1, 2, 3, 4, 5, 6를 불고 7th 트럼펫을 불 때 그때 7 bowls, 그죠?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걸 계시록에서 첫째, 둘째, 셋째 화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화는 5번째 나팔, the fifth trumpet. 둘째 화는 the sixth trumpet이고요. 셋째 화가 마지막 final, 그죠? 마지막 우인데 그 화가 바로 7번째 나팔을 부는 순간에 7 대접의 재앙이 착착착착착착착 7개의 재앙이 완전히 바벨론 제국을 향하여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상황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막간을 활용해서 10장, 오늘 이제 10장을 보게 되는데 10장부터 이제 15장까지가 10장부터 15장까지 14장까지가 이제 중요한 그 막간이고 15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이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준비되고 16장에서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장면, 그걸 지금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금 9장에서 아까 우리가 아침에 봤던 9장에서는 일단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분 상태를 우리가 공부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까지 지금 10장부터 14장까지가 오늘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마지막 대환란, 교회가 대환란의 기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시기,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에 주요한 활동을 하게 될 주요 인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출애굽 사건 때 주요 인물들이 누구였습니까? 출애굽 사건 때 여러분 주요 인물이 누가 기억나세요? 바로가 있고 또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었던 누가 있었죠? 바로 옆에서 바람잡이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술사들, 박수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마술사들이죠. 마술사들, 무당 같은 그 귀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는 그 박수, 그죠? 이런 무당들 같은 이런 존재들이 바로 옆에 있었고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이 바로가 있고 바로 옆에서 바로의 그 바람잡이 노릇을 하는 마술사들이 있었고, 바로의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마귀죠. 마귀. 자, 마귀가 있었고 마귀가 내세운 바로가 있었고 바로 옆에서 바람잡이 노릇을 하는 마술사들, 요술사들이 있었고요. 우리 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쪽에는 모세가 있었고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도왔던 아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의 배후가 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출애굽에서 거대한 대결 구도예요. 거대한 대결 구도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로는 모세를 대적하고 바로 옆에서 바람잡이 노릇을 하는 마술사들은 아론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의 그림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그 출애굽기의 상황을 지금 요한계시록의 상황에 우리가 대비해 보자고 그랬죠. 자,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주요한 인물들이 등장하는가? 그것은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대결하는, 제가 여기다 별명을 붙였어요. 악의 짝퉁 세 마리. 한번 해볼까요? 악의 짝퉁 세 마리.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대결하는 이 악한 짝퉁은 마귀예요. 마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짝퉁은 적그리스도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님과 대결하는 악의 짝퉁 세 마리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의 세력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참교회가 있고, 악한 세력은 참교회와 대비되는 거짓교회가 있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참교회를 이끌어가는 참교회의 지도자들이 있고 거짓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짓교회의 지도자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교회를 구성하는 참교회의 구성원들이 있고 바벨론 세력을 구성하는 바벨론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 때 등장하는 주요 등장 인물들이에요. 자, 그 주요 등장 인물들을 10장부터 14장까지 우리들에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계시록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장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우리 10장에는 바로 당연히 장차 될 일에 대한 내용인데 두 증인의 준비다.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막 절대화시키고 도그매틱하게 주장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두 증인은 아까 그 7장에서 봤던 14만 4천, 즉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 마지막 시대의 참 교회를 이끌어가는 선지자들, 혹은 마지막 시대의 참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이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 두 증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장과 11장에서 우리가 두 증인, 마지막 시대의 참교회의 지도자들, 마지막 시대의 참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명자들, 마지막 시대의 참교회와 함께할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들, 이들에 대해서 10장과 11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장에 보면, 자, 10장의 1절에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고요. 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10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지금 천사가, 어떤 다른 천사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 사람에게 작은 두루마리가 그 손에 놓여 있다. 아까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에 봤죠. 오늘 아침에 봤던 그 계시록 5장인가요? 5장은 첫날에 봤군요. 5장에서 하나님의 손에 놓여졌던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두루마리와 같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퍼부으실 것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열자, 7인으로 임봉되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열자가 없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막 울었는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7인을 떼시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 6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10장에 나오는 이 천사가 갖고 있는 이 작은 두루마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쏟아진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죠. 자, 이 두루마리를 담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이 천사가 4절을 보니까, 4절 한번 볼까요?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이제 천사가 막 부르짖고 있을 때 일곱 우레가 뭘 말을 했는데 그거는 주님께서 쓰지 말라 그랬어요.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건 기록한 적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5절에서 7절에 최후의 재앙을 예고합니다. 5절 7절 다 같이 읽어보시면 5절부터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이게 뭐예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이건 일곱째 나팔을 분다는 거거든요. 지금 일곱째 나팔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곱째 나팔을 기다리고 있고, 일곱째 나팔이 불어야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짐으로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인데,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비밀은 무슨 비밀이냐?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라.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게 지금 요한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요한 너 가서 그 천사에게는 그 두루마리를 가져라. 이것은 요한이 대표하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에게 주어질 사명에 대해서 요한을 지금 대표자로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갖다 먹어버려라. 갖다 먹어버리라는 것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다 소화해라, 그 말이죠. 근데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적혀 있다 그랬어요. 특별히 지금 심판 중에도 특별히 마지막 7 나팔과 관련된 7 대접의 심판이 기록된 거죠. 자, 그것을 갖다 먹으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너 그거 두루마리를 가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갖다 먹어버려라. 다 소화해라. 그러면 처음에 너 입으로 들어갈 때는 굉장히 달 것이다. 왜 답니까? 두루마리의 내용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처음에 먹을 때는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러나 내 배에는 쓸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심판의 내용,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 요한으로 대표되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들,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들이 먹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달게 느껴지지만 나중에 배로 내려가면 쓰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그 내용을 그 시대의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고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예언할 때 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되고 때로는 그들 중에 많은 수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배에는 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뭐냐면 요한에게 말씀하지만 빗대어서 말씀하지만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받은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 사명자, 선지자들 그들에게 뭘 예언하라는 겁니까? 이 두루마리에 담겨진 내용. 적그리스도 너는 지금 바벨론 제국을 네가 지배하고 있고 네가 다스리고 있고 네가 마치 히틀러처럼 마치 오늘날의 푸틴처럼 마치
모택동처럼, 마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처럼 네가 독재 세력으로 네가 네 멋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는 끝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너는 처단될 것이고 너는 멸망받을 것이고 네가 다스리고 있는 마지막 세력 바벨론 제국은 그리스도의 심판의 칼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이 다시 예언해야 될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대환란의 특별히 중후반기를 지나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 선지자들 두 증인이 등장해서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벨론 세력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 이들이 적그리스도에게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이들 중에 일부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10장과 11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장에 가니까 바로 이 다시 예언하는 일, 적그리스도의 심판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 일을 맡긴 사람이 두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장에 이제 1절로 2절에 보니까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측량합니다. 자, 11장 1,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이거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해보라. 그들의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크기를 측량해보라라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2절 다 같이 성전 밭간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성전 밭간마당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놔둬라. 세상은 놔두고 이 세상은 이미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교회를 42달 동안 힘들게 하고 박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두 증인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3절, 자, 두 증인 3, 4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두 증인 세운다는 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 선지자, 또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자, 이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게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두 증인이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굵은 베옷은 특별히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베옷을 입는다는 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똑같이 앞에 나오는 3년 반이죠. 그러니까 3년 반을 혹은 42달과 같은 시기죠. 42달 1260일 3년 반. 그 시기 동안 이들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뭘 예언한다 그랬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예언하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완전히 멸해질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5절 읽어봅시다. 5절, 6절 두 증인이 어떤 권능과 어떤 권능을 입고 증언을 하느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 마지막 시대의 예언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권능,
파워를 주시기 때문에, 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들을 대항해 가지고 그저 이들을 해하고자 할 때 도리어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두 증인이 결국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처음에 이들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바벨론 세력을 향하여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심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들을 대항하고자 할 때 오히려 그들이 해를 입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면 6절 다시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이거 누구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구약의 엘리야를 연상시키죠. 그 다음 밑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거 누구를 연상케 합니까? 모세를 연상케 하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예언자들은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를 연상케 하는 강력한 권능을 가진 존재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증언을 다 마칩니다. 7절. 자, 7절 마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요놈이 적그리스도예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처음에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마지막 시대의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적그리스도와 바벨론 제국을 향하여 심판을 예고하고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예언을 했을 때,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그들이 그 증언하는 일을 마치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나중에 이게 우리 13장에 가면은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즉 두 증인이 순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증인과 앞에 우리가 7장에서 다뤘던 14만 4천은 어쨌든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그러면 숫자가 둘이라는 얘기입니까? 14만 4천이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불특정의 다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사람으로 좁히기엔 너무 작은 것 같고, 또 14만 4천을 문자로 보기에도 너무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열어놓고 보는데, 어쨌든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멸망에,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는, 예언을 하는 선지자적인 그런 증인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치고 나면 그들은 이제 순교하게 된다라는 걸 오늘 11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죽은 다음에 8절로 10절 시체가 큰 성길에 있습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게 뭐냐? 큰 성. 이게 뭐냐?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바벨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바벨론 길에, 혹은 이 세상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 바벨론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무슨 뜻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소돔과 마지막 시대에 존재할 소돔과 바벨론은 유사한 종류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멸망한 애굽하고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바벨론은 유사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넓게 보면은 온 세상을 얘기할 수 있고, 좁혀도 로마 제국이죠. 그죠? 예루살렘 성, 그죠? 예루살렘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그 세력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유대인 세력과 하나님을 배반한 로마 제국의 손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바벨론과 구약에 등장했던 소돔은 같은, 이거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바벨론은 동성애의 제국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동성애만 제가 좀 하이라이트를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소돔이라는 이 성이 뭐 여러 가지로 다른 것으로 다 부패했겠죠. 뭐 동성애만 있었겠습니까? 남녀간의 음란함이 있었을 것이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었겠지만은 성경은 그걸 특화시키고 있죠. 바벨론 제국, 장차 다가올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이 제국은,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인간의 제국은 동성애의 제국이 될 것이다. 분명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유럽이 이미 그렇게 됐고, 미국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한국은 지금 차별금지법 만든다고 별아별 막. 타이완이란 나라가 그 중국, 그 중공, 그죠? 중국과 대결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자유국가인데, 타이완의 이 동성애가 엄청나게 지금 번지고 있다는 거죠. 급속도로 지금. 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선교에는 유리한 국가예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는 나라니까. 근데 태국이라는 나라, 그 불교 나라인데, 그 나라의 젊은이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그 수술하는 게 가장 강력하게 발달된 나라가 태국입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 세상 제국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마지막 바벨론 제국의 성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는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결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상식과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양식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우리가 동성애자를 디모나이즈 해가지고 그들을 막 죽일 놈으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변화를 주 안에서 추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동성애라고 하는 것, 트랜스젠더리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들의 앞부분에 있는 것들이죠. 그것이 마지막 바벨론이 가는 길이다. 자,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사실은 막을 길은 없다고 저는 봐요. 도리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믿음으로 주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떤 우리 자매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면서 예정론과 선택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사실은 우리 Reformed Theology, 우리 개혁신앙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선택한
선택받은 모든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까지 우리는 선교와 복음 전도의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아멘 하십니까? 이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온 세계가 가고 있는 그 길은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길 그대로예요. 소돔의 길이고 애굽의 길이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길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유대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두 증인은 순교를 당한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두 증인이 죽었는데 시체를 보는 거예요.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선지자, 두 증인이 아라비아 숫자로 두 사람인지 아니면 14만 4천 명인지 아니면 불특정한 다수든지 알 수 없지만 이 두 선지자가 와가지고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예요. 야, 너희들 심판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고 너희들이 믿고 따라오고 있는 적그리스도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들을 죽여버렸어. 누가 죽였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갖고 죽여버렸어. 자,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을,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잔치를 벌리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시체가 손길에 있는데 그때 다 보도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유크레인에 전쟁이 나도 지금 여기서 다 보는데 마지막 시대에 가가지고 두 증인들이 적그리스도와 싸워갖고 두 증인들이 영적으로 전사를 하고 나니까 그 시체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보면서, 바벨론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막 기뻐하고 막 찬양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서로 막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막 보내면서 막 난리 구슬하는 거예요. 자, 11절 13절. 근데 이 두 증인이 부활을 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자, 11절 다 같이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두 증인들이,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특별히 뽑아진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을 해버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12절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두 증인이 얼마나 숫자가 될지는 그때 가보면 안다 그랬죠. 네, 그때 가보면 다 압니다. 근데 그분들이 죽었다가 부활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13절 다 같이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그래서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큰 지진이 나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명이 죽고 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겁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세긴 세구나 이런 식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느낌을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게 요 장면이 여섯째 나팔을 불고 나서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였으니까 일곱째 나팔 셋째 화 불기 그 사이에 지금 요즘 장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5절로 19절까지는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 것이고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최후 심판에 대한 예고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증인에 대한 얘기는 이제 14절로 끝났고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게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부는 때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내려올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지금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되어 있어요? 요 현재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있죠. 바벨론이 되어 있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 세력을 멸망시키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사실 이건 이제 천년왕국에서의 다스림과 더불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다스림을 한꺼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해서 17절에 보니까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영원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도 왕이라 그랬죠. 왕. 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자, 이방들이 분노하는 이방들의 주의 진노가 내린다. 이게 이제 장차 적그리스도의 권좌와 바벨론 제국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거고요. 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세력. 이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예고해 주므로 11장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가 왜 보였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실 것을 보여주는 언약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0장과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마지막 바벨론 제국,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할 마지막 시대의 예언자들,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들,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이 출현하게 되고 그들의 사명을 마치는 날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죽이지만 다시 그들이 부활하고 하나님께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증인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12장과 13장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 또 나오는데 12장에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참교회를 설명해 줍니다. 참교회. 그리고 12장에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13장에 두 짐승을 보여주는데 짐승 두 마리를 보여주는데 짐승 한 마리 첫째 짐승이 적그리스도, 둘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2장에 보니까 참교회를 보여줍니다.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일단 환상으로 보는 거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누굴까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누굴까요?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태양을 옷을 입었어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한 여자 교회입니다. 교회.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로마 가톨릭 학자들은 이 사람이 마리아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들을 가치가 없는 얘기예요. 자,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아이를 낳고 하니까 이게 또 무슨 마리아가 애 낳는 거 얘기하는 거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걸 잘못 읽으면. 자,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렇죠? 자, 일단 이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자 저는 참교회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낳는 지금 그죠? 교회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할 때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지만 저는 요 사건이 요 12장의 사건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재 오늘 2002년 10월 8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이 미래의 사건입니까? 과거의 사건입니까? 미래의 사건이에요.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12장을 갖고 가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 그 초림의 장면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해석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이 교회가 아기를 지금 낳으려고 하고 있고요. 3절 봅시다. 3절에서 이 마귀가 등장하는데요. 3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것을 그냥 얼핏 읽어보면은 이게 정말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려고 하는 거고 그 예수님을 낳으려고 하는 거를 마귀가 해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만 그건 이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이걸 미래의 사건으로 보면 어떤 일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자,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 이놈이 누구겠어요? 용은 용인데 큰 용이고 붉은색 용이다.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자, 머리가 7이요. 머리가 7이라는 것은 권세가 강하다는 거죠. 뿔이 10이다. 이것도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세상 공중에 권세 받은 세상 임금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용이 마귀가 해산하려는 여자 교회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지금 교회가 어떤 아이를 지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낳는 거를 이
마귀가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니까 이것이 또 예수님과 연결된다라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는 누구냐? 저는 이제 미래적 독법으로 볼 때 이 아이는 아까 말했던 두 증인, 마지막 시대의 예언자들,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주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 예수님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지만 우리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계시록 2장 한번 돌아가 봅시다. 2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 본체이시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2장에 26절, 2장 26,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6, 27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게 누구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이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overcomer, 이기는 자가 되고 끝까지 내 일,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들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의 역사 속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철퇴를 가지고 만국을 깨뜨리는 심판의 역사인데, 그 심판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은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실 때 주님이 만국을 심판하는 그 역사를 할 때 우리도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 앞에 정절을 지켰던 우리 참된 신부들인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 다시 12장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걸, 이걸 이제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가톨릭이나 개신교의 학자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초림으로, 12장을 초림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12장을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그 시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그 두 증인을 낳는데 그 두 증인을 마귀가 그들을 삼켜 먹으려고 그렇게 시도한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절이 중요합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바로 이것이 뭐냐? 예비처. 즉 교회가, 참교회죠.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이게 뭡니까?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 동안 교회,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게 뭐냐? 이 광야가 어디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바벨론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6절의 내용이죠. 예비처에서 3년 반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대환란의 시기가 조만간 오겠지만 교회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이 마귀와 미가엘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큰 용과 사자들이 내어 쫓기죠. 자,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미가엘과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 군대, 그리고 이 용과 용을 따르는 이 악한 디몬들의 군대가 싸움을 벌이면서 큰 용이 내어 쫓겨서 이 큰 용이 옛뱀 곧 마귀 곧 사탄이라고 하는, 그죠? 그들이 이제 내어 쫓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과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쫓겨난 거예요. 미가엘과 싸우다가. 그 다음에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두 증인이죠. 마지막 시대 두 증인들이 이겼다는 거고요.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의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에 마귀가, 그 시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그죠?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죠. 12절 다시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 이미 하늘로 올라가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멸망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박해하죠. 박해하지만 다시 14절 교회는 보호받는다. 다 같이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3년 반 동안 교회가 철저하게 보호를 받는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교회를 막 떠내려가려고 교회를 그냥 삼켜버리려 하는데 16절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교회를 어떻게든 삼키려고 애를 쓰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이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비처가 어디냐라는 데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오늘날 그 사해 근처에 무슨 그 광야에 그 지역에다가 그 뭡니까 그 깡통, 그죠? 통조림,
거기다가 막 통조림 같은 거 사놓고 재놨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모일 거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어디로 모일 거다 그러는데, 물리적으로 어디로 모인다, 어떤 지리적인 장소로 모인다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그 개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광야로 간다 그러니까, 광야 그럼 우리가 어디 뭐 여기 뭐 유타 광야로 가는 건지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끝까지 보호하신다. 아멘 하시죠? 환난을 통과해요.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신의 아들과 딸이고,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당신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를 끝까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고 혹시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자녀를 구출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신랑과 신부가 정말 좋은 관계에 있다면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랑으로, 영적인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게 12장에 나오, 마귀가 교회를 막 삼키려고 하고 온갖 일을 해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나타난 지금 주요 인물이 두 증인이 있었고 참교회가 있었고 마귀가 나타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짝퉁 두 마리가 더 남았어요. 짝퉁 두 마리가 두 짐승, 하나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이 통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그림으로 볼 땐 히틀러 같은 존재, 모택동 같은 존재, 무솔리니 같은 존재, 네로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자, 그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자,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적그리스도의 기본 성격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 blasphemy. 신성을 모독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뭐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본질. 적그리스도의 이 본질을 닮았던 존재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로 같은 인간, 히틀러 같은 인간, 북한의 삼김 부자 같은 그런 인간들, 무솔리니, 스탈린, 오늘날의 푸틴도 이제 그 급으로 지금 격상하고 있는데,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그런 그 앞에 나왔던 것들보다 더 강력한, 더 무시무시한, 더 악한 존재예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얼마나 힘이 세다는 겁니까?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하는 일은 그냥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 하나님을 비방.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적그리스도의 배후에 있는 존재가 용이에요. 마귀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해요. 표범과 비슷하다는 것은 신속하다, 빠르다 이 말이에요. fast, quick, 그죠? 스피디하다 이 말이에요.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이다. 뭐 하라는 거? 흉포하다는, 흉악한 곰의 발. 곰은 또 러시아를 상징하죠. 뭐 러시아를 여기다가 개입시킬 필요는 없어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그냥 그 곰의 그 흉포함을 얘기합니다. 그 입은 사자 입이에요. 사자 얼마나 잔인합니까? 모든 걸 다 물고 뜯어버리는. 용이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놈이 부활을 모방합니다. 3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놈이 앞으로 등장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버림으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온 땅이 이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뭘 강력하게 자기가 무슨 힘을 발휘해갖고 나를 따르라고 막 포스하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보니까 저놈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네. 부활을 모방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짝퉁이거든요. 부활을 모방하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4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적그리스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도 하고. 자, 오늘날 마귀 숭배하는 종교 있잖아요. 있죠? 대놓고 마귀 숭배하는 종교, Satanic worship이라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조그만한 나라들에서 악한 지도자가 돼갖고 자기를 경배하게 했던 자들이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황제들,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 그놈들이 다 작은 규모의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자,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세요. 5절, 이놈이 무서운 놈입니다.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아까 42달 동안 다시 이른다 그랬죠? 42달 동안. 그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들을 대항하는데 마지막에 두 증인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또 부활을 하게 되죠. 자, 근데 그 42달 3년 반 동안에 교회를 핍박하려고 온갖 계략을 다 꾸며도 교회는 끝까지 요지부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이 얼마나 건방지고 사악한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의 장막 곧 하늘, 바로 낙원에 들어가 있는 사는 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일찍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소천 받으신 믿음의 선배들을 향하여 비방을 막. 적그리스도.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자,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일부가 순교한다 그랬죠? 네,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교회는 전체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이게 뭐예요? 세계 통치권, 세계 단일 정부,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겁니다.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우리 개혁신학으로 얘기하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 않는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경배는 월십이에요. 월십,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예배할 것이냐, 그 싸움이라는 것이죠.
9절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이 환난의 시기에 일부의 성도들은 순교할 것이다. 그 중에 두 증인들이 순교하는 거죠. 또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순교하게 되는데 끝까지 우리 교회는 믿음과 인내와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해 가라. 통과해 가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완전히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그럼 이 적그리스도가 누가 될까요? 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날의 교황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교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누구의 견해를 따르는 거냐면 루터와 칼빈을 따라가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이 종교 개혁 당시 16세기 때 그 당시의 교황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21세기에 주님이 오시든지 22세기에 주님이 오시든지 어쨌든 이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흐름을 따라가는 학자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저는 좀 다릅니다. 제 견해는 교황은 이미 많이 드러났어요. 너무 많이 드러나 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날 지금 그 프란시스코 교황 아시죠? 오늘날 그 프란시스코 교황, 현재 교황. 그 현재 교황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요, 마귀의 말을 하고 다녀요. 맨날 하는 말 들어보면 뭐 기독교와 이슬람이 같다는 둥, 뭐 알라와 하나님이 같다는 둥, 그리고 어느 곳에 살든 어느 종교를 믿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둥, 말하는 전부 마귀의 말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근데 교황은 너무 털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견해는 교황이라는 이 교권, 강력한 교권과 종교의 세력이 밀어주는 어떤 정치적 인물이 하나 등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놈이 누구냐? 저는 모르죠. 근데 앞으로 가면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는데 어쨌든 저는 교황을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게 아니라 교황이 밀어주는 어떤 정치 세력이 지금 있을 거예요. 누가 될지 뭐 좀 뭐랄까 흥미진진하죠. 유대인이 나올지 흑인이 나올지 아니면 유대인이면서 흑인이 짬뽕 된 사람이 나올지 어쨌든 이놈이 나오게 됩니다. 조만간. 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가 글로벌 빌리지, 그죠? 글로벌 빌리지 뭐예요? 지구촌이 돼가고 있잖아.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있잖아 지금, 그죠? 이건 뭐예요? 세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거죠.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하려고? 적그리스도 지배하에 놓으려고. 우리가 볼 때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땐 세계 선교가 완성되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오래 가야 지금 오래 많이 보는 선교학자들이 두 세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세대 정도의 세계 선교가 완성된다라고 본다면 조금 멀리 봐서 그러면 한 60년 보는 건데 지금 세계가 계속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자기 길을 닦고 가는 거고, 적그리스도는 우리 참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 거고, 그 재림의 날은 언제 오느냐?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그날 오시게 된다는 거죠. 자, 바로 앞에서 바람잡이를 했던 술사와 요술사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13장 둘째 짐승이에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1절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놈이 이상한 놈이죠. 이 뭐예요?
앞에 그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고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겉으로 보니까 어린 양이야. 겉으로 어린 양처럼 보이는데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용처럼 말을 한다. 말은 마귀의 말을 하는데 겉으로 보니까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다. 속기 쉽다는 거죠. 그만큼.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먼저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바로 앞에서 바로를 높이면서 바로를 숭배하게 했던 것이 바로의 술객들이고 마술객들이었다면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 앞에서 바람잡이 노릇을 하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숭배하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언뜻 여러분 생각나시겠지만 안타깝지만 그리스 정교의 지도자들이 지금 푸틴을, 그죠? 그리스 정교의 지도자들이 지금 푸틴을 높이면서 그리스 정교의 신자들에게 푸틴의 말을 듣도록 하는 아주 유사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 정교에 속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된 거죠. 네. 자,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게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드니까 이 술객들도 뱀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누구에게 그랬어?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왜? 그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라면은,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 기도해가지고 누구 병을 낫게 했는데 그게 마치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모든 영광을 나의 것으로 돌리게 되면 그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물러가라 하는 주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면서 나타난 적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거 어떤 걸 연상시킵니까? 로마 황제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것, 스탈린이 우상을 만들었던 것, 레닌의 우상을 만들어 놨던 것, 그리고 지금 가장 강력한 우상을 만든 나라가 안타깝게도 북한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김일성의 우상이 뭐 평양 북한 전체에 뭐 1,500개인가 몇천 개가 있다 그러죠. 그 우상을 만들어 놨고 엄청나게 높이 만들어. 그걸 경배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니어처예요. 적그리스도의 미니어처. 나중에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는 그를 숭배하게 하는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에 생기를 줬어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시작,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거는 로마 황제 숭배를 연상케 하고 북한에서 김일성 우상 숭배를 연상케 하는,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는 적그리스도의 그 포악한 상황을 보여준다.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666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왔습니까? 지금 누가 뭐를 갖다가 666을 하더라도 전부 헛소리입니다. 전부 헛소리예요. 그거 들으시면 안 돼요. 666은 어떤 컨텍스트에서 일어났느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고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컨텍스트에서 666을 찍는 거예요. 아직 666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바람잡이 노릇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컨텍스트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666을 찍어 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666을 받을 일이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 666을 찍는다는 것은 6이라는 게 이 마귀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3번 반복되니까 이게 최강의 마귀죠. 최강의 마귀의 숫자. 그걸 찍는다는 것은 마귀의 소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하시죠?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결론은 무엇인가요? 결론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바벨론 인간 역사의 최후의 대제국 전 지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의 단일 정부를 이루고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될 바벨론이 등장할 것이고 그걸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걸 옆에서 바람잡이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해를 옷 입은 여자인 참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비록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겠지만 그것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실 것이고 교회는 끝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나중에는 바로 이제 내일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격파시키고 파괴시키고 또 파멸시키는 그 역사를 이제 주님은 계시록 뒷부분에 가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다. 참교회는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나중에 17장에 보면은 큰 음녀가 나오는데 이 큰 음녀는 거짓 교회예요. 큰 음녀는 거짓 교회인데 이 큰 음녀는 어떤 세력인가? 기독교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교회. 제일 우두머리가 로마 카톨릭과 더불어 WCC, 더불어서 이슬람이 붙을 거고 불교가 붙을 거고 주데이즘이 붙을 것이고 힌두교가 붙을 것이고 모든 종교가 붙어
종교 통합 세력을 이루는 것이 큰 음녀. 17장에 나오죠. 나중에 이 큰 음녀가 적그리스도 짐승을 탄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 음녀, 이 종교 세력이 적그리스도의 정치 세력을 등에 타가지고 종교 세력이 힘을 얻어가지고 막 한동안 힘을 내다가 나중에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교권을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종교 통합 세력도 결국 나중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래서 최종적 이 마귀의 세력의 최종적 우두머리는 적그리스도가 되고, 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여 일으키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그 전쟁의 현장에서 백마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그 말씀의 칼로 모든 적그리스도와 모든 세력을 다 괴멸시키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못에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주님의 재림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아멘 하시죠?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너무나 확실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을 두려움의 마음으로, 혼란의 마음으로, 겁나는 마음으로, 뭔가 이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읽던 것이니라 이제는 계시록을 읽을 때에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읽게 되고, 그래서 1장 오늘 3절에 나오는 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지키며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존재가 된다. 이미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왕,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아들들과 딸들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만물과 이 오는 세상과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 왕권을 주신 자들이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유혹에 빠져가지 않고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살아있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 변치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